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선택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항상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내 역할을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5가지 단어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 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세대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하고 있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뜻은 세상이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세상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에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활 속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인 것이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천천히 읽어보면서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모두가 다 한탕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서 그 복권으로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킨다든지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황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돈과 황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따라서 또 황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시대적인 이러한 것에 쫓겨다니거나 또 그것에 휩쓸려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을 우상처럼 떠받들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풍조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고 생명이 없는 이런 육체적인 생활, 그런 생활을 따라 살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 것을 따라 살다가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그런 롯을 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땅에 죄악이 너무나 관용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적어도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명, 또 40명, 30명, 20명, 그러다 1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그 성을 탈출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 딸의 남편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결국 그 유황불에 멸망당했죠. 그리고도 그 아내가 있습니다. 탈출은 했지만 그 성에 미련을 갖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삶으로 살면 결국은 우리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할 때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동요되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것을 거부할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그 첫 사랑, 첫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항상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05장 말씀을 305장에 가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 역시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신앙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 순수하고 귀하고 정말 순결했던 그런 사랑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항상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나가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그런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하는 그 당시에 그래도 앞장서서 주축을 이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법학도였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죽음을 잘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수도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교리와 계명과 규율을 지켜 살았기에 신부 서품을 남들보다도 빠르게 받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에게는 언제나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열심을 가졌기에 모범 신부가 되어서 5개월 동안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거기에 있는데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갈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그렇게 소망했었던 이 마틴 루터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도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답답함과 이 껄끄러움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그리고 자기의 그런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결하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는데, 그거를 해결받지 못했기에 얼마나 이 마틴 루터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벗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죄성만 더 많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월이 지난 후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거기에서 대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의 일을 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묵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씨름하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깨닫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 이게 하나님 앞에 다른 그러한 이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눌러왔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삶이 천국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마틴 루터처럼 정말로 날아갈 듯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가볍고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삶, 구원받은 삶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신나게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도 역시 내 마음속이 무겁고 뭔가 컬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을 어디에서부터 깨달았느냐? 진리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이제 천국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과 천국을 경험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마틴 루터는 종교를 완전히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선포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사제들만 보았었는데 이 말씀을 평신도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이제 손에 쥐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신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천국과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리 가운데,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곳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또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재단해서 농을 만든다든지 책상을 만드는 것, 이게 물리적인 변화이죠. 화학적인 변화는 뭐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만들면 그것을 이제 안 치어서 이 쌀을 밥으로 만들 때 화학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을 가지고 밥도 만들 수 있고 쌀을 가지고 떡도 만들 수 있고 뭐 과자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러한 새로운 어떤 피조물을 변화시킨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변화는 1차적인 변화가 아니라 2차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그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변화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받아야 되는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변화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이제 고치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변화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도구는 믿음,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변화의 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언제나 지속적으로 이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바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정직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진실한 것과 신실한 것, 항상 의로운 것, 이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만 가다가 보면 하나님하고는, 성경하고는 너무나 거리 동떨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항상 분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믿음으로 성숙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로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바른 길로 가는지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가보면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에서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의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잘 살다가도 한번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해를 에서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가 결국은 축복권을 빼앗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이러한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번 한 번만 하고 하다가 하나님하고 정말 멀어질 수 있는, 진리의 삶과 믿음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월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여 방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일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고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정말 보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 원인이 뭐냐면 항상 주님보다도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앞세우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29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 마음을 닫고 내 생각을 닫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은 방자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여, 그리고 발전되지도 못하고 진보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되지 못하고 진보되지 못한 이런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살 수 있고 내일도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좌우하고 그리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리고 쓰는 것과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암송하는 것과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나누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자 하는 이 생명의 큐티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하루의 그러한 정말 우리가 시간을 10분, 20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고 애쓰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위해서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편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읽고 느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이 예수님께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서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의 언약된 그러한 축복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